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위대한 생애. 우리는 위대한 생애 이러면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 설교 시간이니까. 오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다른 한 인물, 신앙의 우리의 선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많이들 아시지만 오늘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인데요. 사울의 스펙을 먼저 보면 전통적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당시 유대 최고의 속하는 명문, 일명 명문 대학, 대학원 출신이고 명석한 지성인입니다. 아덴 사원과 더불어서 이름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과 철학을 익힌 지성인이에요. 최고 교수, 최고 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배려로 젊은 나이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수가 된 사람, 스승의 대우를 받는 학자가 된 사람이고 더불어 정치가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기록을 보면. 이것만 봐도 대단한 자리에 오른 젊은 인재입니다. 젊은 인재. 어느 것 하나 꿀리는 게 없어요. 어디 나가도 대접받고 높임받고 대단한 자리에 오른 인재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서 유추해 보면 율법을 정말 목숨과 같이 지키는 사람, 아끼는 사람, 율법을 중시하는 학자이고 그래서 기독교, 그때 막 생긴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교로, 사단과 같은 존재로 아예 판단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들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다. 한번 결정하고 율법에 따라 마음을 먹고 정하면 굽힐 줄 모르는 성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을 그냥 도대체 지나칠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이런 성격이에요. 정의감은 탁월합니다. 법률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불이 붙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사울의 이런 기질과 그의 어떤 배경을 놓고 보면 그냥 둘 수 없는 무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척결하기 위한 수장이 돼서 무리들을 이끌고 전역을 뒤지고 다녔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대 전 지역 전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을 못 이겨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겠다는 각오로 사명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스펙만 보면 바른 길을 가면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빗나간 판단으로 곁길로 가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사울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기등등한 사울이 오늘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나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이웃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살기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울이 오늘도 변함없이 그의 무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한 분을 만납니다. 환상이었는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고 바울만 보았기 때문에, 바울만 들었기 때문에, 이 사울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에서 만나요. 율법을 통해서만,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이 사울의 생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길에 그가 그렇게 아니라고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사울의 생각은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라는 저 랍비는 사교의 수장이고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아서 십자가형에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거는 확실한 팩트다, 이렇게 믿었던 사울이,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서 진멸하던 스데반까지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지금까지의 생각들, 그의 기준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다 깨졌습니다. 자기의 인격, 자신의 지위, 자신의 뒤에 있던 그 든든한 배경들, 인맥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사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모든 경험, 지식, 모든 것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드디어 그 결과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을 떼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였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으로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할 수 있는 문장은 딱 하나. 누구십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얘기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선 이 사울은요, 그 다음의 기록들을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면 원래 그가 지녔던 그 해박한 성경적, 사회적, 학문적인 이 모든 것들과 지식과 그의 강직한 성품들이 이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서서 그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은 변함없이 그 길을 달려갔어요. 그가 일생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는 그 생에서 그 어느 것도 예수님 앞에서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사도가 됐어요. 최고의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의 교만했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겸손한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됐어요.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킨 이후에 바울의 그 삶을 살펴보면 훨씬 열악해졌어요. 인간적인 삶의 모습은.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숨어야 됐습니다. 공격받아야 했습니다. 조롱받아야 됐습니다. 수배자가 됐습니다. 정말 열악해졌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을 보면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봉사였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떵떵거리고 대우받던 그 시절보다 삶의 모습은 열악해졌는데 그의 삶은 기뻐졌어요. 감사가 흘러 넘쳤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생애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새 삶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딱 하나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 그거 하나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의 여러 가지 악한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외톨이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 안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바울의 일시적인 눈먼 것들을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또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고 도망다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형편에 어떻게 그들을 만나겠어요? 아무리 개종을 했지만 그때 바나바라는 또 지체를 붙여주셔서 그가 바울을 믿고 그의 손을 잡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만나게 해주고 같이 사역하게 해주고 동역하게 해주고 협력자를 예수님께서 또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형제들이 이 개종한 바울을 공격하려는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이 바울을 숨겨서 보호해서 다소라는 곳으로 또 피난시키기도 하고 바울을 보호하는 형제들도 나타났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믿기로 결정하고 자기 삶은 완전히 180도 바꾼 거예요. 이제 더 열악해졌는데 바리새인들로부터는 그 전통 유대인들로부터는 완전히 왕따가 되고 이제 공격 대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협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이름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형제들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 하나. 여러분, 이런 순종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순종. 그 순종으로부터 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는 자신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사울에게로 다가가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 바나바, 바울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모두들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상황에서 거침없이 다가가서 바울의 손을 붙잡고 함께 데리고 들어오는 그의 순종도. 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서 다른 곳으로 피난시켜주는 이 이름 없는 형제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방의 사도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됐어요. 이들의 순종이 있은 덕분에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이방 선교의 선구자 사도 바울이 드디어 탄생한 거예요. 이들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그렇게 따지자 보면 바울만큼 탁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비교가 안 돼요. 뭐 어떻게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에 비교하면. 세상적인 스펙을 보나 무엇을 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를 부를 때 내가 순종하면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이름 모를 그 형제들처럼 순종할 때, 모든 위험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제2의 바울이 나오고 제3의 바울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혈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뿔뚝성질이 있잖아요. 폭발할 때가 있는데 그 열정을 어디에다가 쏟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름하는 겁니다. 바울 보십시오. 사울이었을 때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 강직함과 해박한 지식과 열정이 어디로 쏟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쏟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르게 잡히는 순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큰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생애의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보잘것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의 열정 적은 것 같지만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어디다가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쏟아 부을 것인가? 어디에 쏟아 부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지식과 경험과 열정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붙여주시는 협력자들을 보십시오. 그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섭리하심을 보십시오. 사울이었던 사람을 바울로 바꾸셔서 이방인의 큰 사도로, 복음의 전도자로,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섭리하심을 보십시오. 사울이 바울 될 때 알고 그렇게 바꿨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딱 하나, 예수님이 이제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구나. 그거 하나 바로 알고 바꾼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적인 것, 나의 열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바울처럼 낮아지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절제하는 엄청난 절제의 생활 했습니다. 꼭 절제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다면, 허탄한 세상의 무언가를 바라고 이런 곳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저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손잡고 칭찬받으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되어서 천국으로 기쁨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우리 소망. 그것 빼면 우리가 여기서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결핍된 것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올 때까지 밤새 기다리는데 그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신랑이 오기 전에 그 등불이 꺼져버리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늦게 준비해서 가봐야 문은 닫혀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안타까운 생애를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울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기다림은 정말 간절한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통독을 해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요.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악행들을 평생을 땅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말들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절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올인을 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과거에 그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통곡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것이 평생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절규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계속 흘러나오는 바울의 절규, 고백, 사모함이었어요. 그의 겸손한 생활은요,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도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피해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을 했어요. 어디로 갔느냐? 도저히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을 수 없어서 기록을 보면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에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지만 그 외의 기록들,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면 거기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사도로서의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 그의 이 절제 생활은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방향의 우선순위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손해보는데 열악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기준을 지키고 강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우선순위로 했을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좋겠어요. 바울의 생애는 위대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위대한 생애가 됐습니다. 그가 똑똑하고 탁월하고 박사학위가 몇 가고 그래서 위대한 생애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했을 때 그의 생애는 위대한 인생이 됐어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걸고 따라갔을 때 위대한 인생이 됐습니다. 율법이나 도덕이 인간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 그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성경과 많은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참 위대하다. 그럼 위대한 생애는 어떠한 생애가 위대한 생애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인생이다. 그것이에요. 결론은. 위대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인생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 전도가 바로 오늘 결국은 역사 속에서 이 대전 땅까지 흘러온 겁니다. 바울의 그 이방인 전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날 이 대전 땅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 바울의 삶을 살피면서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것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는 보십시오. 세상에 무언가를 얻어야 위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할 때 위대해졌어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위대한 생애를 살아내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